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의 표기 기법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는 역설적인 것으로 전달자가 전하려는 것에 반대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보는 수사법으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아이러니는 독자들로부터 흥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잘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쉽게 발견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주변 상황을 묘사할 때도 사도 요한은 이 아이러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당하시면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를 보이신 반면에 고소하고 재판하는 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위선과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정도였습니다. 둘째,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였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를 입힌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셋째,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 너희 법대로 하라라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자가 자기들의 법대로 할 것이라고 싸웠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넷째,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였는데 평소에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것도 피했던 자들로 이제는 로마 황제를 유일한 왕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길 원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자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모든 백성이 사는 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의 불의한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형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아닌 전적 타자를 위한 결정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라는 극형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생로병사와 같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해결되지 않는 고독과 칼 융이 이야기한 영원한 방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사건을 통해 인간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죄성으로 가득하여 죄와 타협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 페르시아에서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반역자였기에 처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처형당하는 자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상이 여자건 남자건 모두 벌거벗겨 놓아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의 채찍은 그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그 뼈가 죄수의 몸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 당한 뒤에 십자가 처형대의 가루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형수는 발가벗겨져서 가루 기둥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린 채로 기둥을 들어 올려 세로 기둥과 합체하면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은 너무 약해지셔서 나무 조각 하나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른 사람을 잡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는데,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질식으로 아주 서서히 죽습니다. 죄수의 팔을 펴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팔이 그 몸의 모든 중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점점 폐가 뒤쪽과 바깥쪽으로 밀려나 죄수는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산소가 필요하기에 죄수는 발로 자신의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며 숨을 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질식을 면할 수 있지만 몸의 무게를 발에 박힌 못에 실어야 하고 팔꿈치를 당겨 힘을 줄 때 팔목에 박힌 못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채찍질에 맞아 엉망이 된 죄수의 등은 숨 쉴 때마다 십자가 나무에 긁혀 상처가 더해집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철저히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홀로 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가장 큰 환난을 앞두고 결단하는 정신적 고통에 제자들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심하게도 졸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친구나 부모나 자식에 대해,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두 고통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혼자 책임지시는 예수님 위에 성부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쌓아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렬한 진노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거부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으며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믿는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 두려움 등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지금 이 사건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며 제자들의 변화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기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임을 알아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이며 조작이라면 오히려 이런 그들의 주장들은 더 많은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룰 경우에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인들이 이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소문은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증인조차 될 수 없던 여인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곧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이익은커녕 가혹한 시련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었던 무리 말고도 10개가 넘는 유대교 메시아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마다 공통적 메시지는 모두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 공동체들도 소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이런 단체의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지도자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더더욱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교로 자리 잡기까지의 사건을 보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신격화 과정 같은 것이 기독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독론의 빅뱅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정체성이 오랜 시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아니 거의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의해 기억되어 성장시킨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성된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미심쩍게 예수님을 대하던 동생들까지 나중에 제자로 변한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 정도가 아닌 온전한 평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최고 무기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으로도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강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확실하게 없애시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육체적 부활을 확인시키고자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무리들에게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 성령님은 바로 이 생기와도 같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